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 성경으로 신약 151쪽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를 생활 묵상이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본질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만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다면 그건 성경을 예수님의 안경으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합니까? 연구합니다. 이 연구가 묵상입니다. 성경을 깊게 묵상하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다.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말이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세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 세 가지를 묶으면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신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온 성경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인물들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 그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뒤엎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은 온 인류의 첫사람이었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새 인류의 첫사람이시지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노아는 방주를 지으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의 홍수에 휩쓸린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 방주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노아와 그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나 새해에 이렇게 인사하죠. 저를 따라 합시다. 복이 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작은 예수인 여러분이 바로 복이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덩이가 되십시오. 복덩이가 뭐죠? 복의 통로란 뜻도 있고 복 자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린 복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 자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복의 통로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복의 놀라운 근원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을 아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모세와 출애굽은 예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그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났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몇 사람만 살펴보았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 일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올해 1독을 우리 목표로 했는데 그냥 읽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가득 차신 예수님을 읽어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건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원하는 게 사랑이지만 다 허접한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사랑이 있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요. 3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구하노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땅에 어떤 사랑도 넘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사랑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인간의 사랑은요,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 너비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너비, 넓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좁아요. 어떻게 좁죠? 밴데기 소갈머리처럼 좁아요. 저를 포함해 우리 인생들의 사랑은 참 좁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점점 넓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품지 못했던 사람도 품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예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넓지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합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넓은 사랑을 만나면 점점 넓어집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사랑의 길이, 인간의 사랑은 있다가 사라져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길어요.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떤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긴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높이와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저급합니다. 얼마나 저급한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고귀한 사랑이죠. 그 높이가 하늘만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그랬습니다. 인간 사랑의 깊이는 해변가처럼 너무나 얕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저 깊은 바다처럼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사랑을 아시나요? 이 사랑을 아시냐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냐고요?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주 만물로도 담을 수 없고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성경 묵상을 통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지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이전보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있대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 이래로 죄를 지은 인생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 결과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요,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해버렸답니다. 만물보다도 부패했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최악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악의 피조물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게 최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대답해 보세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이분은 이제 승천하셔도 될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참아준다고 못하신 분들은 또 솔직한 분들입니다. 훌륭하시거나 솔직하시거나 다 좋아요. 쉽지 않죠, 그죠? 내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요, 작은 선물도 주고 싶지 않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악의 피조물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당신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지상 천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비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드린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다 줬는데, 내 전부가 내 아들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줬다는 건 다 준 건데. 그런데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광의 빛을 만나고 영광의 말씀을 듣고 그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그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다시 보세요, 이 말씀.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요? 잃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가 상실의 고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뭔가를, 내가 정말 아끼는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 닿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끼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내게서 전부를 뺏어가냐고 말하죠. 그 말이 뭐죠?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실상은 예수님을 얻든 말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해요. 원하는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걸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이 땅의 전부가 되어버린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최악의 피조물이 된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끔 드렸죠. 인생의 목적에 온 삶을 불사르지 않으면 인생의 수단이 우리를 쥐어짜요. 돈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온 인생을 거기에 불사르지 않으면 인생의 수단들이 우리를 쥐어짜요. 여러분, 쥐어짜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그 수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임을 발견했던 바울은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저도 한때 예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참 많았었어요. 이런 꿈도 있고 저런 꿈도 있었어요. 제 아버지도 그런 저를 응원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간다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 다 가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생활 선교사로 사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로 부르실 때 제 아버지는 너무도 슬퍼서 우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목회냐, 돈 안 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더니 결국 목회냐, 그러고 쓰러져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돌아가실 때는 유아나 고맙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들의 손에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두 가지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하는 것. 전하는 것.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싶고 가치 있는 걸 전하고 싶죠. 우리 인생. 옛날에 한때 롤렉스 시계가 아주 유명한 그때는요, 돈 많이 벌어서 그 시계를 사기라도 하면 사람들에게 지금 몇 시인지 알아? 그럽니다. 시간 좀 알려줄까? 기껏해야 시계를 자랑하고 살아요. 기껏해야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며 살아요. 기껏해야 연봉 얼마라고 자랑하며 살아요. 기껏해야 집 평수를 자랑하며 살아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다 배설물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에 비하면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그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산단 말이죠. 그걸 못 얻으면 또 너무 속상하며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발 뻗고 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큰 집 주시면 감사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하시고 수모임도 하시면 돼요. 작은 집이어도 낭망할 거 없어요. 크든 작든 주시는 대로 사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은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뭐하고 싶죠? 사랑 안 해보셨나 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지요. 저도 세월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또 알고 싶어져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자 예수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게 성경인데 묵상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쳐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책을 다양하게 읽으세요. 그런데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책이 성경이고요. 많은 걸 아세요. 지식을 쌓아가세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복음이 지식의 절정이며 전부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영혼을 갈아서 쏟아 부을 때가 어딘가, 내 삶을 불태우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영끌족이 슬픈 말이라 말씀드렸죠. 영혼을 끌어모아 벽돌 콘크리트에 인생을 갈아 넣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했던 것, 영혼을 끌어모아 삶을 드렸던 게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골로새 1장 28,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한대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두 목적을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답합시다. 메시지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나같이 시작.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이다. 성경 묵상의 목적도, 우리가 사는 목적도 두 가지이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 앞으로도요, 제 남은 삶에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제 남은 삶을 바치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사랑이시고 너무나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떠나고 싶어요. 그게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서울이나 지방 어느 한 모퉁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있는 그 어디라도 좋아요. 대학가의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광야를 지나며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찬양하며 떠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진짜 되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을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첫 번째, 세상을 믿으십니까? 세상 속의 결정타가 돈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아있는 게 돈입니다. 돈은 악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단의 자리에서 목적의 자리로 갈 때 그게 우상이 되고 말죠. 세상을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거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믿어요. 교회 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죠? 뭘 얻으려요? 세상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 이게 종교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교회 다녀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세상을 얻으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돈 벌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호의호식하고. 이런 종교인들은요, 예수 믿었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건강을 잃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죠. 예수님 떠나버려요.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아요. 절간에도 많고요. 이슬람 사원에도 많고요. 낙원 상가 뒤쪽에 있는 천도교 수훈회관에도 많고, 지금도 있나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누군가 믿어 부처든 알라든 그걸 믿어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왜 예수 믿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누굴 얻으려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가족을 사랑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걸 얻으려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중에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뼈아픈 말씀들이 연이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40, 41절. 너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즉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떡이고 빵이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떡도 주세요.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세요. 우리의 필요함을 아세요. 어떻게든 채워주세요. 그러나 예수께 오는 목적이 떡뿐이라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떡을 사랑하는 거지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과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건 사꾼이지요. 세상 영광을 취한다면 그건 사꾼이지요.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 영광이란 말이에요. 5장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예수께 오지만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 복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영광에는 눈이 가리워지고 세상 영광에만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요. 세상 복이나 영광보다 예수님을 얻으려고 교회 다녀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건강하셨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전하셨는데 어느 날 몸에 큰 아픔이 찾아오셨어요. 많이 울어요. 제가 물었죠. 많이 힘들어 우세요?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는 이유가 따로 있대. 뭔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내가 이만한 병으로 이렇게 아픈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그래서 울었대. 이분은요, 건강할 때도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아플 때도 예수님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은 성공한 때나 실패한 때나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기꺼이 실패하셨고, 기꺼이 아프셨고, 기꺼이 죽으셨죠. 그게 사랑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 아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건강하든 아프든 돈이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 죄악의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고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가죠? 확신이 없으세요?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건 1차적 구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이기도 하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통로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이 안에 꽉 차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요, 예수와 함께 천국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구원을 위한 책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성경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하며 성경 안에 꽉 차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선물로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것도 선물로 같이 받아요. 예수님의 모든 게 뭘까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많이 불안을 할 때가 많죠. 두려울 때가 많죠. 예외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불안은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불안은 예수님을 모실 때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 시인인 잘랄레딘 루미, 발음도 잘 안 돼요. 잘랄레딘 루미라는 분이 쓴 시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깨달았어요. 보세요.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잔잔해진다. 물이 일렁이죠. 물결치잖아요. 일렁이는 버릇이 있는 물이 뭐냐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예수님 위해 죽을 것처럼 신앙 고백했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예수 안 믿어 그러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했다가도 너무나 쉽게 재처럼 그 사랑의 불꽃이 꺼지고 말기도 하고요. 일렁이는 물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요 바다에 이르면 잔잔해지잖아요. 그 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니까. 이 물이 우리 마음이라면 이 바다는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일렁이던 물이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바다에 제 일렁이던 물이 도달하니까 마음이 잔잔해지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되게 평안을 누리게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참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얼굴이 평안해요. 인생의 모든 일렁이던 파도들이 다 잔잔해지고요, 참 좋아요. 슬프지만 참 좋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에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안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때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세상 반짝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진짜 벽의 기쁨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요, 기쁨이 뭐냐면 고통이 없는 상태다, 고통의 부재를 기쁨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뭐라고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뭐죠?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건강은 병을 이길 힘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암세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NK 세포라고 있어요. 내추럴 킬러 셀인가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력과 그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암세포가 조용히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병을 이길 힘이 있는 상태인 것처럼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태예요. 누군가 너무 사랑하면 칼바람 부는 한강 강변을 영하 15도 추운 날씨에도 가요. 가면 추워요. 근데 안 추워요. 추운데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안 추워요. 기쁨은 그거예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어떤 슬픔도 압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 정도예요. 돈을 조금 더 벌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인생에 누구나 겪어야 되는 슬픔, 아픔, 이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언제 그걸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 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 부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안에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세상 나라의 불의함 때문에 분노가 일죠. 요즘은 그러시죠?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나라의 불의함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기 위해 별일을 다 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불의함 때문에 분노하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지,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룩의 주님이시지,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야말 정의의 주님이시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세 번째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만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소개할게요. 잘 들으세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물어요. 요즘 성경 잘 읽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요 더럽게 안 읽어요. 더럽게 안 읽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그런 말이야. 성경을 더럽게 읽어버려. 무슨 말이죠? 더럽게 읽으라고요? 그래 성경을 말이야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느낌도 적어보고 성경을 좀 더럽게 만들어 읽어보렴. 여러분 성경 이따 성경 검사 안 할 거예요? 하도 안 읽어서 깨끗한 분이 계십니까? 너무 읽어서 성경이 더러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성경이 더러워지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 속에 예수님 만나려고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이분의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해져요. 여러분 성경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성경이 더러워질 정도로 묵상하시면 예수님 만나 내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내 속에 사랑이 더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부디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 평생토록 성경을 묵상하여 그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좀 제대로 아시고 그 예수님을 무엇보다 전해주시고 그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험하고 힘든 세상을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곡을 연이어 찬양할 텐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전부이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지존하신 이름이십니다.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는 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경배드리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난 만큼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묵상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성경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시는 진짜 백의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 고난과 슬픔 아픔을 겉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해답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성경 묵상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동력과 배설물의 불감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오직 우리 주님 이 세상 험하고 어렵고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겉들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말씀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전하는 것을 인생의 두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 아픔 모든 것을 겉들이 이기고도 남는 진짜 백의 신앙인으로, 진짜 백의 예수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